오늘 본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두 왕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살룸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아들 살룸이 잡혀간 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자, 요시야 왕은요,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갈그미스에 가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유다 땅을 관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요시야 왕은 남의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올라가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일본이 야, 우리 중국이랑 전쟁할 거야. 너네 나라 좀 지나갈게.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당연히 요시야 왕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무깃도라는 그 곳에서 이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의 군대를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힘이 역부족이죠. 그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은 군사를 이끌고 북쪽에 있는 유다를 관통해서 갈그미스로 올라가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요시야 왕이 죽자 이스라엘은 왕이 죽었으니까 그의 아들 살룸, 성경에는 여호아하스라고 더 자주 기록되어 있죠.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런데 그 북쪽에서 전쟁을 마치고 이제 바벨론이랑 전쟁을 마치고 바로 느고 왕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를 애굽 땅으로 잡아가요. 자, 그 여호아하스는 불과 3개월 동안만 왕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아하스가 그 애굽 땅으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살룸 왕이 여호아하스가 거기에서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위하여가 아니라 잡혀간 자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죽은 자는 요시야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잡혀간 자는 살룸 왕, 다시 말해서 여호아하스 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왕이 자기네 나라에서 죽지 않고 끌려가서 잡혀 죽으니까 제대로 장례도 치러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잡혀갈 살룸 왕을 위해서, 여호아하스 왕을 위해서 울라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살룸 왕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요, 종교 계획을 단행을 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돌보아주고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를 이어 왕이 된 살룸 왕, 즉 여호아하스는 불과 3개월밖에 왕위에 있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23장 31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짧은 3개월 동안에도요,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를 받는 두 번째 왕은 여호야김이에요. 자, 애굽의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애굽으로 끌고 가면서 이스라엘에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하나 딱 세웁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의 장남,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요시야 왕의 장남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여호아하스를 끌고 갑니다. 자,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은 뭐냐? 엘리야김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13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야김은요, 자기를 위해서 큰 집을 짓고 넓은 다락방을 만들고 넓게 열린 창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백성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일을 시켜놓고 자기의 왕궁을 넓히는데 사람을 동원해 놓고선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7절을 보면은요, 여호야김은 탐욕에 이끌렸고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을 일삼았어요. 백성을 아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은 어려운 이웃들을 그렇게 잘 도와주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들 살룸 왕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여호야김 왕까지 무죄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어요. 자, 이러한 여호야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여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착취하고 백성이 억지되는지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며 불의를 행하던 여호야김에 대해서 두 가지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첫 번째 심판은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 백성 중 어느 누구도 여호야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은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여호야김이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착취하여 호화로운 왕궁을 건축하던 여호야김 왕이 정작 죽은 후에는 제대로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짐승처럼 취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대하 36장 6절을 보면 여호야김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쇠사슬에 결박당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유다의 백성들은 여호야김이 끌려가는 것만 보았지 그가 바벨론에서 언제 죽는지를 몰라요. 백성이 울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로 끌려간 것이니 그를 제대로 땅에 묻어주지도 못하고 나귀가 죽으면 들에서 그냥 썩듯이 그렇게 여호야김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버지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왕이었지만 그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여호야김과 살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살룸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8살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요시야 왕 때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 선대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찾지도 않았고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요, 그 율법책을 읽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이렇게 어긋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정직하게 삽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가 산당들을 다 제했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산에 있는 그 산당,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던 그 모든 산당을 다 척결합니다. 성전을 정화해요. 깨끗이 합니다. 종교 계획을 단행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요. 자,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은요, 자기는 그렇게 잘 믿었지만 그의 두 아들 살루만과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그 시드기야 그 아들까지 세 아들을 에게 전혀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오늘 보면 살룸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고, 여호야김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고, 마지막 아들인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애굽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말했지만 세 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잘 믿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한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중요한, 인간적 육체적으로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면,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잘 물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기 있는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들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이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찢는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주일날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